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성탄의 말씀, 성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김영란법, 또 문재인 케어 이러면서 이름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새삼 이름이 주는 힘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희망이 담기기도 합니다. 부모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사랑하는 아이를 향한 꿈과 소망을 담죠. 하은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길 바라는 소원이 들어있고, 예영이라 짓는 것은 이 아이의 전 삶이 주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지으실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그 이름에 담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구원자의 이름이 두 개나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이름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분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은 예수, 바로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세력과 그 결과인 죽음과 지옥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취업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죄 없다는, 어렵다는 무죄 선언이죠. 어떤 여자가 국정을 농단한 죄로 검찰이 25년을 구형하니까 왁 하고 옥사하란 말인가 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들었어요. 이 죄는요, 우리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수치심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흉측한 죄인도 보통은 얼굴을 가리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옆으로 돌립니다. 나는 이미 더럽혀진 몸이다. 수치심과 낙심 때문에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 수치심 때문에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악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통 중독 정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릴 적부터 형성된 깊은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은 참된 우정과 참된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나의 참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나를 경멸할 거야.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고 참된 우정과 참된 애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지만 남과 같은 아내, 남과 같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또 죄는 두려움을 심습니다. 악한 짓을 한 다음에는 내가 이러다가 천벌을 받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도 죄를 짓도록 막 부추기거나, 그게 왜 죄냐, 왜 나쁘냐 두둔하거나 다른 것으로 도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천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죄의식을 갖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은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줄기차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오기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올 것이라고 예고되었고, 그 예고되었던 그분이 마침내 오셨는데 그분이,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100년 전에 김씨 가문의 아들이 하나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고 그렇게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예고와 함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맨 처음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구체적으로 내시라 그랬고, 그리고는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은 흥분을 해가지고, 원래 천사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흥분 안 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흥분을 하라고 해가지고 불안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외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배웠지만 사도들이 주구장창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라.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만 신뢰하라.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까? 왜 예수님만이? 너무 독선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잉태되고 출생되셨죠? 아닌 사람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을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한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못 받고 있죠. 그 당시 약혼은 오늘날과 달라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가는데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래서 그 아내, 남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간음죄나 혹은 죽음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자가 약혼 기간 중에 어떤 간음죄를 지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거나 파혼당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여 동침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타났다는 말은 배가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빌리니까 5개월이 기준이라 그래요. 5개월 전에는 뼛속에 골반에 착상이 되어 있던 태아가 5개월이 지나면 복강으로 올라와서 배가 그냥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처녀가 스스로 잉태한다는 사실 상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훌륭했던 마리아조차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처녀, 버지니티, 처녀,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의 언어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더라면 그분에게는 모든 인류가 가지는 죄성, 이 죄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악 중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수치심과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죄의 형벌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모든 죄악의 흐름을, 줄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뱃속에서 순결하게 되셨고 거룩하게 되셨고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신 분, 그래서 죄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출생때 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순결함과 완전히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리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전에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했죠? 고백 안 했습니까? 했죠.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라 예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은 가장 큰 기적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을 수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처녀탄생의 기적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 전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어떤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죄 많은 인생, 병든 인생, 절망적인 인생의 구원자가 되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특별히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분들은 최고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잉태된 것이나 같은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믿으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어떤 사람도 이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임마누엘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 천사가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보라 이두, 이게 원어로는 보라 뜻이거든요. 우리 천사가 놀래가지고 지금 하는 표정으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 해야죠. 보라만 하면 됩니까?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임은 함께란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거든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영어는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어는 브레시트 바라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하신다 뜻이지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은 누구죠? 사람이죠?
강아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에요.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의 수백만 배예요. 우주에는 태양 같은 별들이요, 전 지구의 바닷가 해안가의 모래와 사막의 그 존재하는 모래 알갱이에 수배에 달하는 그런 별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되신 사건, 마치 인간을 개미라고 하면은, 그리고 신을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 개미가 되신 사건, 이거는 비유도 안 돼요. 그는 차원이 똑같은 피조물인데 창조주 6차원 7차원에 계신 창조주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이 사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게 성탄절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셔야 되는가?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본체가 되십니다. 사랑 그 본체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라는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30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머리로 이해 못합니다. 이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본질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냥 사랑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방인이고 아무 분깃도 없는 하갈에게 그냥 나타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그냥 저절로 흘러가서 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틀려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냥 미워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미워하려면 도리어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데로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 위치까지, 내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려오셔가지고 냄새나는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고, 여기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동등된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되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포기, 어떤 대가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또 비우시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곁에는, 내 아내는 나보다 더 가난하여서 말밥통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분, 아기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사셨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셨던 분,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오해를 받고 배척을 받고 배신과 원통한 일을 겪으셨던 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철저히 버림을 받아서 외로우셨던 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던 분,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돌아가셨던 분, 상처는 더 큰 상처만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슬픔이 너무 크니까,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내 곁에 오셔서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조용히 만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들어서 고통하는 인생들의 그 아픔과 그 질고를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려고 채찍맞아 갈기갈기 찢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탄식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슬픔의 사람, 연약한 사람, 그분 앞에서 내 모든 연약함을, 아픔을, 낙심을, 절망을, 분노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볼 때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섬기며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겨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함께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사랑이 안 됩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안 됩니다. 가까이 함께 사역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섬겨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어린아이 같이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손을 알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때마다 주시는 감격이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요,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됨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낮은 곳에 오르는 사랑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이름 근시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기도하십시다. 수요 기도에 오셔서 담대하게 부르짖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내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독신자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서 홀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괴로울 때 위로하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매일매일 일생, 특별히 이번 성탄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포기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구주 성탄의 정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너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붙잡고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낮은 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걸어가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어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일생 예수 십자가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